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지요. 헌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아니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금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부활이 뭐냐? 부활 신앙을 갖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도 궁금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서기관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만 모든 말씀, 율법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응답받고 누려야 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뭘 들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냥 듣지 말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서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다 살아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으라 이 말이거든.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들으라고 했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도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강도 짓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자꾸 듣게 되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왔습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우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을 바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에 대한 인기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것을 듣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목숨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한다. 다한단 말은 영어로 올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네 마음, 네 뜻, 네 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다 올인, 마지막 끝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마음은 뭐죠?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의 중심과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중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1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은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매겨서 예수님께 첫째 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를 나누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된다. 그 중에서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한단 말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권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내 주권이 있으며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1순위가 되라. 요즘 성도들 보게 되면은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는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예배라고 해요. 참된 예배는 뭐냐? 이 예배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끝나고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일하고 공부하고 가사를 돌보고 쉬는 날이 주일입니까? 아니면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 것입니까? 주일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끝나고 쉬는 휴일이 아니고요, 모든 시작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예배가 내 인생의 1순위다 이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1순위가 예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내 모든 순간순간이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뜻은 뭡니까?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우리 생각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간하는 뜻을 다하라는 것이. 그리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육체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 등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게 뭡니까? 경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게 있는 달란트, 그 은사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랑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의 1순위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냐 말이죠.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왜 서기관들은 첫째 되는 것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씀하시. 그리고 결론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찾아서 다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보면 아느냐?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1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였을지라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자식 먼저 먹입니까? 자기 먼저 먹습니까? 자기 먼저 먹어요. 아프면 치료받기 위해서 약국을 가고 병원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본능이야.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인간의 본능은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본능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너만 배고픈 거 아니고, 너만 아픈 게 아니고, 너만 억울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너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다. 너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다. 너가 억울하면 다른 사람도 억울하다.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공감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수평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면은 열매로 이웃 사랑은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이웃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 안 사랑하면 나도 너 안 사랑해. 이 수평의 사랑은 변질되고요, 막히면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수직 사랑이 되면은 수평 사랑은요 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지요? 악하지요? 불신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안 배웠어도 몰랐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슴이 내게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은 둘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선악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싫어해, 멀리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 더 구체적으로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제사란 말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염소나 양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나와 뭔가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나의 이익과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턴이 더 좋고 나를 챙기는 게 더 좋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의식주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먼저야. 이게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 자식,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먼저 챙기게 되고 나를 먼저 더 사랑하게 되는, 나는 이렇게 참 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32절 33절 본문 말씀에 서기관이 말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다. 그 사랑이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에 성령으로 통치,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야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벅차고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십자가에 버리시사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는 없는 이들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당에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전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사역이지 참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이 전도예요. 저 영혼이 너무도 불쌍하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혼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알았으니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그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참된 전도라. 이것이 이방인의 전도요, 아픈 자 후대를 살리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녀, 형제니까 사랑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원수와 미운 사람 사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선교를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후대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일로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의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